오늘 저는 여러분과 함께 24년도 부활절 주일을 맞이하여 부활의 증인들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고자 합니다. 먼저 서론적으로 우리가 생각할 것은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 그것을 믿는 걸로 끝나지 말고 그 믿음을 넘어가 이제 내가 믿는 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증인으로 우리는 행함이 있는 믿음,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기 때문에 행함이 있는 믿음으로 내가 믿는 예수, 그분을 증거해야 되는 것입니다. 나에게 설교를 한 번 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진다면 저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내 죄를 사해 주신 보혈의 설교를 할 것입니다. 우리가 부르는 찬송 중에 나의 죄를 씻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네. 그렇습니다. 그 피를 내가 증거할 것입니다. 그리고 나에게 설교를 2번 전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진다면 보혈의 설교, 그 다음으로 부활의 설교를 할 것입니다. 예수님은 죽으셨다가 다시 부활하셨습니다. 나에게 설교를 3번 전할 수 있는 기회를 주어진다면 보혈의 설교와 부활의 설교 다음에 예수님은 다시 오십니다. 재림 설교를 할 것입니다. 예수님은 내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셨습니다는 보혈의 설교, 예수님은 죽으셨다가 사흘 만에 부활하셨다는 부활의 설교, 그 예수님은 반드시 다시 오십니다라는 재림의 설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설교보다 더 위대하고 더 중요하고 더 필요한 설교가 어디 있겠는가? 우리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을 체험한 사람들은 예수님의 부활의 증인의 삶으로 살았음을 사도행전을 통하여 다 예수님의 부활을 체험한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증거하는 삶을 살았는데, 사도행전 2장 32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이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신지라 우리가 다 이 일의 증인이로다. 사도행전 3장 15절 말씀, 생명의 주가 죽으셨도다. 그러나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살리셨으니 우리가 이 일의 증인이라. 사도행전 5장 30절에서 32절 말씀, 너희가 나무에 달아 죽인 예수를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살리시고 이스라엘에게 회개함과 제사함을 주시려고 그를 오른손으로 높이사 임금과 구주로 삼으셨느니라.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는 이 일의 증인이요 하나님이 자기에게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주신 성령도 그러하니라 하더라. 사도행전 10장 39절에서 41절, 우리는 유대인의 땅과 예루살렘에서 그가 행하신 모든 일의 증인이라. 그들이 나무에 달아 죽었으나 하나님이 사흘 만에 다시 살리사 나타내시되, 다 같이 읽겠습니다. 모든 백성에게 하신 것이 아니요 오직 미리 택하신 증인 곧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신 후 그를 모시고 음식을 먹은 우리에게 하신 것이니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부활의 증인이 되려면 부활을 변함없는 진리로 받아들여야 됩니다. 부활이 진리가 돼야 됩니다. 이 세상에 팩트, 사실이 있는데 그전에는 그게 사실인 줄 알았는데 세월이 지나니까 사실이 바뀌네. 사실이 바뀌는 사실이 있습니다. 옛날에는 이걸 잘해야 돈 버는 줄 알았는데 세월이 다르니까 또 이제 다른 걸 잘해야 돈을 번다네요. 우리의 모습도 달라지고 우리의 성품도 달라지고 이 세상도 달라지고 모든 팩트가 달라져요.
어떤 사람은 가난한 삶을 살았어요. 팩트예요. 그런데 지나보니까 그 사람 부자가 됐네. 부자가 된 것도 팩트입니다. 어떤 사람 병들었네요. 팩트. 그런데 어느 날 그는 이제 건강하게 사네요. 팩트입니다. 그런데 부활은 세월이 흘러도 변함이 없는 팩트. 그래서 진리인 것입니다. 부활이 진리야. 그전에도 이 부활을 증거하고 세월이 흘러도 오늘날도 증거하고 미래에도 예수님은 부활하셨다고 증거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부활의 주님을 만난 사람이야 부활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증인은 들은 걸 갖고 증언하는 게 아닙니다. 내가 봤습니까? 내가 그 부활의 현장에 있었다니까요. 그게 증인입니다. 네가 봤냔 말이야. 네가 부활의 현장에 있었냐는 거죠. 우리 사랑하는 귀한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가 부활의 증인 되기 전에, 부활이 분명히 사실인데 예수님은 부활했는데 내가 부활하신 주님을 체험함으로 아, 이게 진짜구나. 그러니까 증거하는데 예수님의 죽으심은 귀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죽으신 사실을 보고 제자들 다 흩어졌어요. 12제자도 다 흩어졌어요. 다 고향 앞으로 갔어요. 옛날의 직업으로 돌아갔어요. 그런데 예수님의 부활하심을 보고 오늘 여기 성경에 사도행전 3장에는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을 확실하게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냈다. 예수님이 죽으셨는데 내 죄를 위해 죽은 줄 모르면 여전히 내가 지은 죄로 내가 염려하고 죄에 눌리고 죄로 인하여 괴로워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알려야 되고 나타내야 돼요. 예수님이 살아난 것을 거듭거듭 확실하게 많은 증거로 나타내셔서 보이심으로 말미암아 그것을 확인해 주셨던 것이죠. 그리고 그것을 본 사람들은 다 부활의 증인으로 살았습니다. 부활을 체험한 그들은 이제 복음을 전하다가 기꺼이 예수님을 위하여 다 순교당했어요. 아니, 죽음이 두려워서, 고난이 두려워서, 예수님처럼 잡혀갈까봐 두려워서 피했던 그들이 부활하신 주님을 체험하고 나니까 이제 죽어도 좋다는 거예요. 옥에 갇혀도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다 순교당했는데,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신다고 고린도전서 15장 20절에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과 함께 부활의 증인 3명에 대해서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첫 번째 부활의 증인인 마리아와 여인들, 마태복음 28장 6절 7절 말씀 보니까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그가 말씀하신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와서 그가 누우셨던 것을 보라. 또 빨리 가서 그 제자들에게 이르러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고. 아멘. 빨리 가서 너 부활하신 거 확실히 봐. 여기 누운 걸 봐. 주님 부활하셨어. 그리고 빨리 가서 전하라. 증인이 되라. 그들은 누굽니까? 12제자입니까? 아닙니다. 그들은 말없이 예수님을 섬기고 따랐던 여인들입니다. 예수님을 사랑했던 여인들입니다. 그들이 부활하신 주님을 첫 번째 체험하는 주인공이 됐습니다. 여러분, 직분이 귀하지만은 직분보다 나는 예수님을 더 뜨겁게 사랑하는가? 예수님이 살았을 때는 12제자도 예수님 따라다녔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죽으니까 다 흩어졌어. 그런데 이 여인들은 예수님이 살았던, 죽었던 여전히 사랑하여 예수님의 시신에 향유를 발라드리려고, 죽은 예수 만나려고 이 무덤을 찾아온 이 사랑하는 여인들, 그들이 부활의 주님을 첫 번째로 만났던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여러분, 직분만 가지고 있지 말고
내가 먼저 믿었다는 얘기만 하지 말고 내가 믿음의 세계에서 유명하냐 무명하냐 상관없이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다른 사람보다 더 사랑할 때 그 사랑하는 자가 주의 사랑을 입고 주님을 가까이 하는 자가 주님은 그에게 가까이 하시고 그리고 주님을 간절히 찾는 자에게 주님은 만나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나의 상황, 세상이 예수를 믿든 안 믿든 주님의 부활을 믿든 안 믿든 예수님이 구주라는 걸 믿든 안 믿든 이 세계가 불신의 세계로 더 가득 차고 관영할지라도 그거와 상관없이 나는 예수 중심으로 예수님 가까이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제자 중에 가장 늦게 예수님의 부활을 믿었던 마지막 부활의 증인 도마입니다. 요한복음 20장 27절에서 28절의 말씀 보니까 도마에게 이르시되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 보라.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너도 부활을 믿는 자가 되라. 그러면서 28절에 도마가 대답하되 이르되 다 같이 읽겠습니다.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도마가 12제자입니다. 예수님 믿고 예수님 위하여 살겠다고 따르던 제자예요. 그가 신앙 고백을 안 했겠어요? 뭘 안 했겠어요? 종교적으로 한 거예요. 남 하니까 교회 오니까 사도신경 애와야 돼요. 그래서 사도신경을 예배 때마다 하고 있습니다. 그대로 믿습니까? 그냥 하니까 합니까? 근데 도마가 이제 부활하신 주님 만나니까 진실로 참으로 진짜로 고백합니다. 당신은 나의 주님이십니다.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사랑하는 여러분, 도마는 왜 안 믿었나요? 동료 제자들이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다는 거예요. 봤다는 거예요. 여기 왔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는 못 믿습니다. 같은 동료들이 말을 하는데 그들이 거짓말할 사람들도 아닌데도 못 믿어. 부끄러운 죄다. 믿음이 잘 안 들어와. 의심이 많아. 만났다는 사람 말 들어도 말씀을 들어도 안 믿어진단 말이죠. 그는 믿음을 가지되 자기 이성과 자기 상식을 더 신봉하는, 더 믿는, 그래서 이성에 안 맞으면 안 믿어. 상식에 안 맞으면 안 믿어. 어떻게 죽으면 끝나는 거지. 어떻게 죽은 사람이 살아났다고 그러냐. 너희들 정신 차려. 예수를 믿어더라도 곱게 믿어. 도리어 도마가 그들이 잘못된 걸로 봤습니다. 여러분, 도마는 나인성 과부의 아들을 살린 걸 못 봤습니까? 봤죠. 야이로의 회당장 야이로의 딸을 살린 거 못 봤습니까? 봤죠. 나사로가 살아난 거 못 봤습니까? 봤죠. 그래도 그의 고정관념, 죽으면 끝난다, 그 생각 속에 있는 거예요. 그래 안 믿는 거예요. 그가 부활하신 주님이 나타났을 때 거기 있었으면 자기도 만났으니까 믿었겠죠. 근데 다른 제자들은 부활하신 주님 만났는데 그는 왜 못 만났습니까? 그때 거기 없었죠. 안식 후 첫날 주일날에 바로 주일 예배 때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그들에게 온 거예요. 평안하뇨. 그러면서 그들에게 너희들이 음식 있는 거 갖고 와라. 그럼 먹어보고. 아, 진짜 살았구나. 유령이 아니구나. 그들은 만났어요. 여러분, 예수님 언제 나타날란지 알아? 예배 빠지지 마세요. 내가 빠졌을 때 예수님 온 거예요. 도마가 그때 어디 갔는지 몰라. 가룟 유다는 이미 죽었고 11명의 제자가 남았는데 11명 중에 10명은 아니
주일날 예배드리다가 만났다니까. 근데 그때 도마는 예배 안 드리고 어디가 있었느냐 말이야. 그리고 못 만난 거예요. 못 만나고 지가 애기는 거예요, 자꾸만. 그런데 우리 주님은 더디 믿어지는 사람, 안 믿어지는 사람, 의심 많은 사람, 도마까지도 주님은 믿게 하기를 원하야 그 다음 주일날 나타나실 때 그때 이제 도마는 있었어. 지난주는 빠졌어. 그리고 도마에게 아까 말씀한 대로 야, 네 손가락을 갖고 와서 여기 못자국 난 내 손에다가 갖다 넣어봐라. 그리고 옆구리 창에다가 네 손을 갖다 대라. 그리고 진짜로 고백한 거예요. 나의 주님, 나의 하나님. 도마는 이제 제자는 제자인데 그전에는 지 생각대로 믿은 거예요. 그런데 이제 내가 믿을 수 없는 걸 이제 믿게 되는 부활을 믿는 사람이 됐어요. 체험했어요. 그러고 나더니 늦게 부활을 체험했지만은 이 도마가요, 다른 제자들은 다 서쪽으로 서방 세계를 향하여 저 구라파를 향하여 소아시아를 넘어 그리스를 넘어 로마로 그리고 저 독일, 프랑스, 영국 이렇게 서쪽으로만 전도하러 가는데 바울에게도 동쪽 비두니아로 가는 걸 허락하지 않았는데 도마는 동쪽으로 갑니다. 남이 안 가는 전도지로 갑니다. 선교의 험지로 갑니다. 그래서 페르시아를 넘어 이란, 이라크 그쪽을 넘어서 쭉 계속 가서 어디까지 가냐? 가장 멀리 인도까지 갑니다. 도마가 인도까지 와서 야, 내가 동쪽 끝까지 왔구나 그랬더니 인도 사람이 그러는 거예요. 거기에 옛날에 우리 한국 그때가 연도적으로 도마가 거기서 선교할 때 가야국 시대입니다. 연도적으로 우리나라에 아직 신라가 아직 안 세워졌을 때 가야국 더 이제 그들이 다 통일돼 갖고 이제 신라가 된 건데 가야국 시절에 근데 가야국 사람들이 무역하니라고 인도까지 왔네. 여기가 끝이 아니라 더 가면 저 끝에 동쪽에 극동쪽에 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거기 가야국이 있습니다. 도마는 그래요? 그럼 나도 거기까지 복음 전하러 가야지. 그래서 가야국 사람들의 상인들을 따라서 가야국까지 옵니다. 그래서 복음이 증거되는데 가야국 그 지역의 그 유물들을 출토해 보면요 십자가가 많이 나옵니다. 기와집, 기와장 이런 데다. 그리고 물고기가 많이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을 표시하는 물고기 십자가가 막 나와. 그러면서 도마가 거기서 복음 전하는데 그런데 그 가야국 왕자가 너무 그래서 인도에서 그가 이제 나름대로 인정받아 갖고 그래서 인도에 있는 공주하고 가야국 왕자하고 중매를 썼어요. 그래갖고 결혼을 했어요. 그 공주 이름을 가야국에서 허씨로 명명합니다. 그래서 허씨가 돼요. 그래 가야국 김혜김 씨하고 허씨하고 결혼해요. 그래서 지금도 거기는 동성동본이야. 허씨하고 김씨하고 결혼 못합니다. 그러고 복음을 전한 것이죠. 그래서 지금 경북 거기 영주 땅에 거기에 도마에 대한 흔적이 또 있습니다. 그런데 그 신라가 불교의 나라이기 때문에 그걸 막 이렇게 뭐 중그림처럼 만들어 놓고 또 자꾸 거기에 뭘 써놨는데 지웠는데 거기에 히브리어로 써 있습니다. 내가 땅끝에 와 서 있다. 복음 들고 주님이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 되라고 그랬는데 내가 드디어 땅끝에 왔습니다. 동쪽 땅끝에 왔습니다. 놀라운 간증이야. 그리고 그 영주 땅에 누가 복음을 전했어? 거기 맨날 신라 오랜 세월 동안 맨날 부처 절만 있었잖아요. 근데 영주 땅에 70% 정도의 기독교인이 있습니다.
아니 어떻게 거기 그렇게 기독교인이 많으냐? 하나님이 이렇게 더디 믿었지만은 부활을 체험하고 나니까 이 한 사람의 놀라운 역사. 그러면서 인도에 가면 도마의 손가락 교회가 있습니다. 도마가 인도에서 복음 전하다가 순교당합니다. 순교당하는데 그를 이제 묻었는데 손가락만 안 썩습니다. 예수님의 못자국 난 데 얹은 그 손가락, 그리고 옆구리에 댄 그 손가락. 그래서 사람들이 깜짝 놀랍니다. 그래서 도마 순교교회 이름이 손가락교회예요. 우리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증거가 있어야 돼. 증거. 여러분, 내가 체험한 게 있어야지. 체험한 게. 세 번째로 핍박자 출신 부활의 증인 바울. 사도행전 9장 5절의 말씀에 보니까 대답하되 주여 누구십니까? 이르시되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15절의 말씀에 보니까 다 같이 읽겠습니다.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핍박자로 절정을 이루면서, 아니 다메섹까지 아직 원정까지 오면서 예수 믿는 사람을 색출하고, 그래서 그들을 옥에 가두고 그들을 핍박하려고, 그들을 죽이려고 사울이라는 이 바울이 올라가는 거죠. 그는 이 분야에서 모든 사람들한테 인정받은 사람이죠. 그러면서 열정을 가지고 그렇게 하는데 극적인 부활하신 주님이 그에게 나타난 거예요. 그러면서 당신은 누굽니까? 나는 네가 박해하는 예수다. 그런데 죽은 예수가 살아있네. 부활의 주님을 체험한 거예요. 그래 꼬꾸라져. 예수님 죽었으면 거기 어떻게 나타나? 죽었다가 살아났으니까 바울 앞에 나타나지. 네가 핍박했던 예수다. 그래 그가 꼬꾸라졌어. 그리고 그 하나님의 일방적인 개입이죠. 부활의 주님을 내가 만나기를 원합니다 하고 40일 작정 기도한 것도 아닌데 하나님의 주권적으로 부활의 주님이 그에게 나타나서 그는 자기가 거절하고 뭐 원하고도 상관없어. 그냥 체험한 거야. 그러면서 하늘이 땅을 공격한 것처럼 그를 땅바닥에 패대기 쳤어요. 그로 인하여 부활의 주님을 그가 체험함으로 말미암아 두 가지 효과가 나오는데 뭐냐면 신실한 주의 백성들, 핍박받는 자들이 이제 핍박자가 변하여 부활의 주님 만났으니까 더 이상 핍박을 끝이니까 주의 백성이 보호됐고, 두 번째는 이 사람이 변하여 이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했던 성령이 오시면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는 그 이방 선교에 대한 프로젝트의 그 구원 계획을 이제 시작하고 여는 놀라운 도구로 바울을 사용한 것이죠. 우리 사랑하는 귀한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삶 속에 바울과 같이 여러분의 예수 믿는다고 핍박하는 남편이 있습니까? 부모님이 계십니까? 여러분이 애들 데리고 교회 온다고 왜 애들 데리고 교회 가냐고 자꾸만 핍박하고 막 힘들게 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그 사람도 예수님의 부활을 체험하면 주님 앞에 나올 수밖에 없는 거야. 불교에서 큰 회장직도 하고 불교에서 정말 오랫동안 불교에서 크게 기여한 아버지를 둔 아들이 어떻게 하다가 불교 대장 아버지고 막 절도 짓고 그리고 그렇게 불교계에서 귀하게 쓰임받는 분인데 그 아들이 예수를 믿는 거야. 그래 예수 믿는 것도 기분 나쁜데 이게 가끔 와서 자기 교회 총동원주의라고 전도하러 오는 거야. 열받게 만드는 거야. 너 예수 얘기하려면 우리 집에 오지 마. 그런데도 또 총동원주일날
전도할 사람 작정하세요. 그러면 또 자기 아버지 또 써놔. 아니 써놨으니까 기도하다가 또 한번 가봐야 될 거 아니야. 갔다가 얻어맞을 뻔하고, 너 다시 한번 너 여기 와서 예수 전하면 너하고 나는 의절한다, 호적에서 파버린다. 그럴 정도로. 그러나 예수 믿어야 되잖아. 예수 믿어야 돼. 그런데 변화될 리가. 야, 나는 너 때문에 내가 이 우리 불교계에서 내가 쪽팔리는데, 그렇지 않아도. 근데 나보러 그러면 네 종교로 가란 말이야. 내가 이거 지금 일평생 이 나이까지 내가 믿었는데 말이 되냐 이 말이야. 너희 기독교는 말도 안 되는 이 상식도 없는 놈들. 믿으려면 너나 믿어 임마. 이해가 안 됩니까? 그렇지 않아요. 그러나 안 믿으면 구원이 없잖아. 그런데 안 돌이키잖아. 그래서 기도만 하는 거야 이제. 막 가면 막 아버지 승질나고 막. 그런데 그 아버지 앞에 예수님이 나타난 거죠. 말없이 이렇게 손을 내밀고 얼굴은 안 보이고 너무나 선명하죠. 이렇게 한 것은 너도 오라는 뜻 아니에요? 근데 나를 어디로 오라나? 이분이 누군가 했더니 손바닥에 못자국이 있네. 그리고 들은 풍어로 있잖아. 예수구나. 아니 나는 불교의 길을 가는데 왜 나한테 손을 내미냐고. 잠에서 깼습니다. 더 이상 잠을 잘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깨달았습니다. 이제 더 이상 저분의 초청을 거절할 수가 없구나. 왜? 꿈에서까지 나한테 손을 내밀고 너도 이제는 나한테 들어와라. 그래서 아들한테 전화를 했습니다. 토요일입니다. 야, 너 내일 주일날 교회 가냐? 아버지가 주일날 교회 가냐고 묻네. 예, 가요. 또 무슨 벼락을 떨어요. 그래? 내일 교회 갈 때 우리 집에 들려서 나도 데려가라. 왜요? 묻지 마. 놀란 거예요. 왜 데리러 오라? 그래 데리러 갔어요. 그리고 교회 왔어요. 그리고 예수 믿었어요. 그리고 자기한테 일어난 사건을 얘기했어요. 예수님 죽으셨던 나를 위해서 못자국 난 그분이 나타나신 거죠. 여러분, 예수님을 체험하는 게 얼마나 귀한 줄 알아? 교회 어떻게 하다가 스무스하게 들어왔어요? 스무스하게 믿어요? 아무 일도 안 일어나네. 아무 일도 안 일어나. 그냥 다니는 거예요. 종교적 크리스찬이 된 거예요. 왜? 불교 4월 초 8일이나 어떤 때 이렇게 가는 거나, 교회 예배 때 마실 가듯이 오는 거나, 뭐가 달라? 도마처럼 주는 그리스도여 살아계신 하나님입니다. 진짜로 내가 고백할 수 있는 그런 주님을 만나는 게 없는데, 여러분, 귀신에가 시달리다가 예수 믿은 사람, 주님이 자기를 그 악한 영으로부터 해방시킨 체험을 했잖아. 예수 믿으니까 원수마귀가 나를 더 이상 묶을 수 없구나 체험했잖아. 그리고 살다 보면요, 정신병 걸리거나 귀신 들린 사람 보면 얼마나 불쌍하겠어. 너도 예수 믿으면 돼. 왜? 체험했으니까. 너도 예수 믿으면 된다. 근데 어떤 사람은 가난하게 열심히 살아도 가난했는데 예수 믿고 부유해지고 하나님이 축복하셨다면 그 사람은 축복을 체험했잖아. 그러니까 예수 믿다가 가난해갖고 너무 힘든 사람 보면 막 못 견디는 거야. 당신도 예수 믿고 주님의 복을 받읍시다. 병들다가 예수 믿었다가 병고침 받은 사람은 자기는 병고침을 예수님을 통해서 체험했잖아. 그러니까 병든 사람만 보면 또 그 사람에게 증거하는 거예요. 나는 뭘 체험했느냐는 말이야.
어느 가정은 맨날 싸워. 그래 예수 좀 믿어보라 그래서 믿었는데 믿고 지나가는 가운데 가정에 평화가 왔어. 평화의 주님이 오시니까 우리 가정도 이렇게 맨날 구라파 전쟁이 일어나던 우리 집도 이렇게 편안해졌구나. 그러니까 어느 집안이 너무나 복잡하고 시끄럽고 그러면 예수 믿어. 예수 믿으면 평안해져. 왜? 내가 체험해봤잖아. 내가 체험한 게 뭐냔 말이야. 주님의 죽으심도 내가 체험하고 주님의 부활도 내가 참여하려고 바울은 그것을 사모했다고 그랬잖아요. 우리 사랑하는 귀한 성도 여러분, 바울이라는 이 사울이라는 바울이 부활을 체험했을 때 그 신앙 인식이 다 바뀌어버렸어요. 그는 율법주의자잖아요. 율법의 교사야. 라이센스도 많아. 그는 로마 시민권도 있어. 모든 사람들로부터 존경받을 수 있는 거 다 갖고 있어. 자기가 믿은 거, 자기가 그동안 연구한 거, 그게 최고라고 생각했어. 부활하신 주님 만나고 박살나버렸어요. 아무것도 아니구나. 아무것도 아니구나. 신학교 나오고 신학대학원 나오고 석사과정하고 박사과정하고 그러면서 열심히 했고 나름대로 정리한 거 부활하신 주님 만나갔더니 다 허접하네. 네가 갖고 있는 율법은 죽이는 법이요, 정지하는 법이요. 이제 예수님이 주는 것은 살리는 법이요, 세우는 법이요. 네가 받은 율법은 천사로부터 받은 것이요, 모세에게 줬다. 그러나 이제 너는 아들이 주는 복음을 받아라. 이게 막 신앙의 인식이 다 바뀐 거야. 그동안 그렇게 오랫동안 믿은 내가 갖고 있는 이 신앙의 지식이 최고라고 생각했던 게 다 날아간 거야.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 자기 자랑 안 해. 자기가 뭘 배웠다, 뭐 했다, 그거 자랑 안 해. 오직 십자가와 성령의 능력을 인정하고 그 능력을 힘입고 사는 거야.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의 삶의 방향이 바뀌었어요. 그는 시간만 나면 열심히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가두는 일에 열심히 했어요. 그런데 이제는 예수 전하는데 열심이야. 그러면서 그는 오직 주님만을 위해서 목적을 가지고 이 생명 복음 전하는 것을 위해서는 조금도 아끼지 않고 송두리째 바뀌는 역사가 일어나. 그리고 그는 이제 부활하신 주님 체험하고 곧바로 성령을 체험하면서 그는 신비한 치유를 체험해서 눈에 비늘이 떨어지면서 눈멀었던 눈이 밝아지는 놀라운 역사와 그 다음에 이제 자기 능력이 아닌 성령의 능력으로 복음을 전하는 것을 경험했어요. 한 사람이 이렇게 부활을 체험할 때 얼마나 극대화되는 놀라운 이런 역사들이 일어나는가. 어느 집회가 있었어요. 어느 목사님이 열심히 이 집회 가운데 은혜가 임하도록 은혜로운 말씀을 전하는데 은혜로운 말씀을 전하는데도 은혜가 안 와. 그리고 성도들도 은혜를 사모해서 열심히 기도하는데 은혜가 안 와. 그러니까 얼마나 그 집회가 다운이 되겠어요. 기도를 하는데도 다운되고 말씀을 열심히 전하는데도 다운되고, 그러니까 얼마나 집회가 힘든지 몰라. 힘들어서 참 어렵다 하고 있는데 어떤 한 사람이 불을 받았단 말이에요. 한 사람이 불 받아서 뜨거워요 이러고 있는 게 아니라 불 받아갖고 으악 하면서 이 불 받은 사람이 그냥 그 집회를 확 휘저버렸어요. 그러더니 그 불똥이 막 튀면서 불이 확산되는 거예요. 그러더니 아까같이 막 답답하고 막 몸부림치면서 은혜 받을래도 안 되던 사람들이 막 기도가 터지고 막 회개가 터지고 막 은혜가 쏟아지고 막 한 사람의 불 받은 사람이 답답한 그 집회 가운데서 나타나니까 그 한 사람이 막 그 집회를 불도가니로 만드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잖아요. 이 한 사람의 확실하고 구체적이고 분명하게 뜨겁게 체험한다는 게 이게 얼마나 중요하냐. 그러므로 부활의 증인으로 나가려면, 더 멀리까지 가려면, 내가 중단 없이 내가 어떤 경우에도 내가 이렇게 살려면
뜨겁게 은혜 받아야 돼요. 그리고 중간중간에 또 업그레이드 되는 은혜를 또 받는 거야. 우리 사랑하는 여러분, 실패자입니다. 예수님을 3번 부인한 사람, 그리고 그로 인하여 죄책감에 시달리는 사람, 그로 인하여 믿는 사람과 제자들로부터 비난받는 사람 베드로, 그는 끝난 거 아니야? 아니 무슨 낯짝으로 제자의 길을 가겠어요? 그런데 부활하신 주님이 그를 처음으로 콜링할 때에 그 고기 잡아주는 놀라운 기적의 사건을 부활하신 주님이 다시 한번 첫 기적을 체험하게 하시면서 그에게 용서해 주면서 재소명을 줬어요. 부활하신 주님 만나니까 실패자였고 비난받는 사람이고 죄책감에 시달렸는데 그가 일어나서 위대한 사도가 되지 않습니까? 사도행전에 핍박자였던 바울이 부활의 주님을 체험하고 난 다음에 이방 선교의 대사도로 우뚝 서고, 그리고 실패자요 비난받고 정죄감에 시달려서 그래서 이제는 끝났다고 주저앉아 있는 베드로가 부활의 주님 만나니까 다시 한번 일어나서 그가 예루살렘 중심의 대사도로 세워지잖아. 오늘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도전하고 격려합니다. 네가 실패자냐? 네가 옛날에 예수 믿는 사람을 괴롭히고 교회를 괴롭혔느냐? 그 과거의 삶에 얽매이지 말고 나를 만나라. 할렐루야. 부활의 주님을 만나라. 내가 너를 회복시킨다. 내가 너를 새롭게 쓴다. 살리는 사람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는 사람으로 살리라. 그러니까 실패자로 끝내지 마라. 주님 만나면 나도 성공자가 될 수 있고, 핍박자가 변하여 복음 전파자가 될 수 있고, 정말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립니다. 오늘날 나도 부활의 증인되어 세상 역사를 바꾸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날 우리 부활절에 우리에게 찾아오시고 우리의 주인 되시는 우리 부활의 역사가 우리 기독교인을 통하여 이 부활의 주님의 능력으로 우리나라 살립시다. 할렐루야. 기도로 살립시다. 우리나라 하나님 붙들어 주시고 정말 우리나라가 잘 돼서 북한까지 잘 돼야 되잖아. 여러분, 북한 이미 망한 나라인데 우리도 망하면 북한을 어떻게 살려? 우리는 망할 수 없어. 왜? 북한 살려야 돼. 북한에 복음 들고 가야 돼. 오늘날 원수가 큰 소리치고 많은 우리나라에 복잡하지만은 우리 기독교인이 부활을 체험하고 부활의 능력으로 무장해서 정말 우리 가정뿐만 아니라 내 삶의 현장뿐만 아니라 우리 대한민국의 현장에 살리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여러분의 주님의 뜻대로 투표하는 그 한 표가, 그리고 여러분이 권면해서 자녀들도 예수 믿게 하고 자녀들도 야 너희들도 나라를 위해서 투표해 그렇게 독려해서, 그래서 기독교인 때문에 이 나라가 원수마귀가 흔들 수 없는 그런 복된 나라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